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 하고 있는 그리스도 영성 훈련을 위한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회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 받았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이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전하실 때 항상 펼쳐두신 말씀이 있는데 뭘까요?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의 기초는 어디? 성경 말씀이었어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고 복음이지만,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건강 상식을 얘기하거나 정치 얘기를 하거나 과학의 얘기를 하거나, 물론 성경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가 되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다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위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었어요. 아주 먼 곳, 변방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갈릴리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 그렇게 부르면 시골 사람, 이렇게 좀 낮게 보고 천하게 대하는 그런 용어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언어, 그러니까 사투리도 썼어요, 갈릴리 사람. 그래서 말을 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을 때 가서 여종에게 말할 때 그 억양 때문에 갈릴리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세련되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뒤처진 도시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사실은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선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의 이 억압되고 천대받는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셉과 그 마리아의 아들인 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벽에 끌고 가서 밀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얘기했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갈릴리 지역에서 생명을 걸고 전하신 복음,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도 가르쳤던 복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증거될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번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록된 말씀,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구약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에도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16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4장 17절이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펼치셔서 가르치셨죠. 그 당시 성경은 우리가 책이 아니었고 이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판, 돌로만 서판에 쓰거나 또는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성경을 읽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울을 중심으로 증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거니까 내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보면 여러분 요새는 뭐 텔레비전도 휴대폰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꽂고 다니다가 전봇대 들이받게 생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뭘 듣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를 또 들으면 안 되죠. 유튜브에도 잘못된 정보들이, 가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짜 뉴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양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것들을 붙이려는 게 많아요. 다른 것, 복음에 어떤 문화를 붙이려 하고 또는 어떤 건강, 돈 버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요즘에는 또 정치 이런 것들을 자꾸 붙여가지고 복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들을 붙여서 함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모든 사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더 가치 있거나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복음보다 더 높이 들려고 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절대로 옳지 않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만 집중하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를 물리쳐 줄게, 너희의 가난한 것을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다시 그의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임금 삼으려는 자리에서 피하셨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거꾸로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할 테니까 나를 임금 삼아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복음입니다. 절대 우리가 복음과 다른 것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는 통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굴까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나요?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셨고, 바울은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 거기 써있죠. 2번 밑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모든 세상의 권세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자,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을 품게 된 다음에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선포된 말씀.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 세상에 많은 수십 수백 가지의 통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목적은 뭘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까? 말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같이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 사람을 운동 후에 말씀을 주기 위한 것이죠. 같이 식사를 해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상에 전파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입에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들의 귀에 뭐를 들려줘야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참 신비하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박진남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전에는 박 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집에 신방 가면 밖에 나갔다 계시거나 또는 안 오시거나 그랬죠. 그러나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교회 나오시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뭐가 생겼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주는 거죠. 귀에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거죠. 들음이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말씀, 성경에 쓰여 있는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을 알리고 당신을 행하는 일들을 가르치는데 쓰시는 세 가지 말씀을 사용하신다. 자, 그러면 3번,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하는가? 그 속에 담겨있는 들려주는 그런 들려주심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 10장 13절 15절에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바울이 거꾸로 들어왔어요. 다시 우리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가서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그러면 들려주고, 그렇죠? 들음으로 믿고, 믿은 사람이 부르고, 그렇죠? 부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전파하고, 들려주고, 믿고,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을 뭐라고 그랬죠? 그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부르게 됐어요?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게 됐어요?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듣게 됐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파했어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야. 영적인 과학이에요. 누군가를 우리가 보냅니다. 보낸 사람이 가서 전파합니다. 전파한 사람이 들려줍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믿습니다. 믿은 사람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조차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그런 구원의 과정을 겪게 됐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려는 것이 왜 선교사를 그토록 보내려 하는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내면 그 사람이 가서 전파하게 되죠. 전파한 것을, 예수님을 전파하면 그들이 듣게 되죠.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입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바로 진리고 구원받는 일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설화 선교사님을 중국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3년 동안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어.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중국 사람 못지않게 잘 이렇게 공부해서 중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저 중경이라는 도시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학생들, 상당히 괜찮은 수준 있는 학교예요. 중경 외고대학교가. 거기 온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얻어서 집으로 데려다 밥도 해 먹이면서 이 복음을 가르쳤죠. 그래서 거기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됐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살지만 거기 가서 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또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지금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교사님 철수했지만
중경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서성교사님 여기서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때 처음에 보냈을 때는 그 사람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도 얻어줄 돈을 주고 또 그 비자를 위해서 식당도 차려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학원도 차렸지만 놀라운 사실은 거기 예수 몰랐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금천교회 와서 보면서 같이 또 이렇게 눈물 흘리며 예배하고 그런 것들로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그들이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벌어가지고 11조를 해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자기의 생활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까지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기적이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된, 뭘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죠. 말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말씀을 전한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지금 중경에서 쉽지 않은 모임을 가지고 지금도 그 아파트에 모여서 결혼한 사람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과정이요.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가 가서 전파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생겨서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자, 거의 4가지 한번 보죠. 첫째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그런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받아들여 믿게 됩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참 감사하죠. 오늘도 제가 청년들을 출발하기 전에 가서 기도해달라 가서 모아놓고 기도한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청년들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라자매가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왔던 여기 장착하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한 젊은 가정 세 자매들을 데려와 세 자녀들을 데리고 와 청년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 45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가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직장에 전념했지만 이번 2박 3일 동안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과 친하기를 위해서 전념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시간이다. 그래서 밥을 먹고 서로 노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시간은 성경을 배우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정말 진지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고 준비돼야 하나님이 들어가실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준비해 두면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건 다 이렇게 다른 시간은 재밌게 놀지만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것만은 전념해라.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가서 아마도 정말 하나님이 청년들 변화시키고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뭔가? 4번 복음이 과연 뭔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응답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 네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어떤 일이 생기? 4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생명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뭐 다른 것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증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는 하나님 떠났던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마지막 목적지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는 자세로 귀를 열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한 구절만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됐어요.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랍죠? 이렇게 많은 만 구절이 넘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고 단 한 구절만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신기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할 때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는 자세로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우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구약성경을 제가 가능하면 설교 안 한 것은, 물론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거 배울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그분을 더 내가 가까이 할 때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그래서 물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복음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전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전할 때 그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워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참 놀랍죠. 네.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사람은 세상에 법 없이 살기 착한 사람인데 예수 예자만 꺼내면 그냥 마음을 딱 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오늘날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최근에도 누가 예수 믿으면 제가 그 가족을 따져봅니다. 거기 믿는 사람, 그 식구 중에 누가 예수 믿나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 반드시. 참 놀랍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 믿게 됐는데 보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기도했어요. 가까이 있었든 멀리 있었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고 녹이고 부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보게 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화됐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게 됐을까? 거저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그 열매,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안에 처음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 형님은 장로님 돼서 참 교회를 열심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의 체면을, 동생 목사의 체면을 세워준 너무 감사해요. 우리 큰 형님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저 11살 차이 나는데 좀 이렇게 생긴 것도 그러지만 성격도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한번 집합에서 매를 맞으면 엄청 무섭게 맞았어요. 그냥 괜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형들하고는 덤벼서 싸웠는데 큰 형은 감히 덤빌 엄두도 안 나는 거죠. 엄두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이제 들어서 아버님이 어머니 안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 같잖아요. 그 11살 많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아이고 저 형이 언제 형님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형수님은 이제 교회 권사님이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인데요. 제가 목회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것도 참 귀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번 2024년 5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집에 갔더니 형이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다. 그래. 제가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할 때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믿지 않는 형제들, 또 조카들, 사람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누군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최근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가정에서도 그 남편 위해서 우리 부인 권사님이나 자녀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박순덕 권사님 지금 잘 못 나오시지만 30여 년 전에 이렇게 육교에서 남편이 떨어지셔서 허리가 다쳐서 30년 동안 이상 누워 계셨잖아요. 그 남편을 잘 섬겨드리는 30년 동안 이상.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전혀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신방 가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왔어요. 왔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알아서 해. 네가 기도하는 나는 상관없다 이거야. 너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가서,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가서 돌아가신 직전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르신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제가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붙들고 그분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아마 성찬기를 가져와서 제가 떡을 성찬식을 해드렸을 거예요. 추수감사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후인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이 거부하고 거절했던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찬송가 들려달라고 찬송도 들으시고,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그것도 아내의 그런 오랜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 귀에 들려진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적으로 그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 간증들이 제 사역에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복음 전도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이 세 가지 말씀,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6번,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게 됐나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나요? 아니면 스스로 깨달았나요?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게 되었죠. 우리도 내가 들어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복음이